예, 마지막 시간 한 절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조금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나는 사람에게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내가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불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몸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까? 그게 단순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30대 청년이 무슨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간격을 좁힐 길이 없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뭐 팔레스타인 지역과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분이 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얘기가 무슨 우리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무슨 해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면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관점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시간이 없다는 개념 내지는 시간이 통이라고 하는 통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형, 구체를 우리가 이렇게 상정하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원형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직선과는 달리 하나 전체가 하나의 이렇게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시간이 하나의 원형으로 생각하면 붙어 있는 시간, 이어져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 규모를 점점 줄이면 하나의 점과도 같은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 붙어 있는 시간,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만 볼 때 어제 일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전체는 동시에 병렬적으로 병존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은 어디 갔습니까? 뭐 팍싹 늙어버린 한 인간에게 당신의 그 젊을 때 그렇게 아름답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모습은 고스란히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당신들은 내 늙은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젊은 날의 시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살아갈 시간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죠.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마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선언한 이 선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뭐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다 이루면 뭘 이루었다는 뜻인가? 다 이루었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한번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첫째, 이게 정신병자인가? 그래서 찬찬히 성경을 읽었고 그분이 3년 동안 했다는 말을 한마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것 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신병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은 사기꾼인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인 건가? 그래서 다시 또 그 차원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 또 이렇게 봤더니 사기꾼은 특징이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일반 대중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한 흔적이 단 조각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익을 취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내놓겠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사기범은 아니구나. 그러면 남은 길은 뭐냐? 이분은 진짜다. 진리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믿어보자. 그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20대의 최대의 변증가가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생각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도대체 나를 구원해서 어쩌겠다는 건데. 그리고 오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운이 나빠서 정치적인 어떤 억압에 의해서 로마인들과 로마 빌라도라는 총독과 이제 가이오라는 무슨 대제사장이 결탁해서 음모로 몰아 죽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건가?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7마디 말을 남겼는데 그 7마디 말은 가상칠언이라는 이런 말로 유명하게 전해져 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이게 손과 이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유는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내 몸에 못질을 하고 내 몸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운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쪽에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기 위해서 정치범 두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함께 같이 놓고 십자가형을 취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해요. 네가 메시아면 지금 내려가 봐라. 한 사람은 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같이 나를 낙원에 데리고 가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속하건대 너를 오늘 밤 낙원에 데리고 가겠다. 두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는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지막 처형장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거 떠나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혈육이지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절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마지막 순간 버리십니까? 이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절규를 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는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는 얘기를 해서 누가 신 포도주를 좀 주니까 신 포도주를 조금 받는 채 하다가 하신 말이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두 마디죠. 다 두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는데 이게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단어예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그런 뜻의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내 인생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길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분은 인생의 목적을 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 왔고 나는 이제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비즈니스맨들 간의 관행은 인보이스가 왔을 때 it is paid라고 하는 paid라는 그 말에 해당을 해요. paid, 값을 치루었다. 이제 계산은 끝났다. paid라는 인보이스에 도장이 찍히면 이제 거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돈을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노예 신분이 된 까닭은 우리가 죄라는 걸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걸머쥐고 있는 끈에 묶여 있는 존재 같은 우리를 갖다가 마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사슬을 끊어내듯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그분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걸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어쨌건 예수라는 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수라는 걸 통해서 내 죄가 희생양,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해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방식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지만 그 죄로 인간이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이걸 믿으면 당신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른 이방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서 외국하고 전쟁한 그 결과가 승리했다 하는 걸 이제 메신저가 가지고 마라톤을 달리듯 무슨 이렇게 와서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하신 이 말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해당한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굿뉴스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위해서 앞에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게 우리가 믿겠다고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걸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해봤죠. 그래서 제가 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을 누렸죠. 요한복음 앞에 8장 32절에서는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참내 제자가 되면은 내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죽기 전에 그분께서 내가 있으면은 육신으로는 내 안에 못 들어가지만 내가 죽으면은 내가 영을 성령 홀리 스피릿을 내 안에 보내줄 텐데 그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들어가면 너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하는지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너는 거듭나는 인생이 될 거야.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Regeneration, Rebirth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우리가 Regeneration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영 아니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면벽자선에서 무슨 득도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 그래서 신앙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고 태아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걸 입덧이라 그래요.
근데 이 새 생명이 잉태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길 힘이 그러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었다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My mission is completed. 내 미션은 끝났다 이제. 육신은 죽지만 그분은 이제 자유로워져서 우리에게 성령을 영을 보내줄 텐데 그 영이 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새 생명은 우리를 세상에 입덧하게 만들고 특별히 죄로 인식하게 해서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도 않게 하고 죄를 욕심내지 않게 하고 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생명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친해보라, 예수님 만나보라,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우리는 그분한테 가서 계속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분한테 가서 집을 달라고 그래요. 그분은 33살에 죽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나처럼 60세 사람이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 웃지 않겠어요? 넌 나보다 이미 두 배나 더 살았구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어 집 한 채 없이 살다 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나는 렌트라도 해가지고 집 사는데 집 하나만 좀 마련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뭐 안 들어줄 건 아니지만 조금 낯간지럽지 않냔 말이에요. 그분은 집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집 달라고 자꾸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그 생명을 힘입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자꾸 딴 거 달라 그러면 어릴 때는 그 말을 들어주죠. 저는 어릴 때 애들이 뭘 사달라 뭐 사달라 하면 장난감도 사주고 무슨 비비총도 사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나이가 20살이 돼가지고 계속 딱지를 사달라 무슨 그림책을 사달라 그러면 사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주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게 바로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야,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죄로부터 풀려나는 게 뭐냐? 내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부처 막대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운 꽃처럼 완전히 만개하는 풀 블라썸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담한 꽃봉오리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안 자라고 외소증에 있으면 부모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야 할 때 온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그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으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걸 자꾸 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듭난 생명을 누릴 줄 모르고 거듭난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의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보니까 꼴 같지 않은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니 그게 머리가 돌지경이에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인간으로 온 주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기력하게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신이냐. 그러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이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덜컥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봐도 눈이 잠깐 멀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는 이때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쓰레기구나. 정확히 말하면 똥이구나. 이렇게 배설물이구나. 내가 산다고 그렇게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정말 하수구에 버려야 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변을 보고 물을 내려서 씻어 보내야 할 그런 것들과 불과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다고 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맞다. 그리스도다. 그리스토스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메시아 맞다. 이 한 가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믿으면 내가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이 한 가지 복음 가지고 이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면 목이 잘릴 때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뒤집어서 통째로 그 뉴스 하나 전하는데 인생을 바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를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들 직업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인종이 뭐든 상관없어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어떤 인간의 평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두 가지 행사를 해요. 하나는 내일 십자가를 지금 오늘 밤에 이제 하고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그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도주를 따라주고는 이걸 빵을 쪼개주고는 이건 내 살이야. 내일 십자가에서 찢어질 내 살을 먹으라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건 내가 내일 흘릴 피야. 어떻게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합니까? 식인종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먹는다는 행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위해서 믿음의 차원을 격상하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고 표현하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먹으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너는 내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듯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섬김이란 뭐냐? 서번트십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서번트십, 리더십이란 말이 왜 생겼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섬김 받기 위해서 다 교육받고 직장생활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세상의 질서와 뒤바뀐 질서란 말이에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 마치 가정과 같은 질서죠. 저는 제가 40년 돈 벌어가지고 전부 제 아내와 제 아들들이 썼지 저는 한 푼도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월급을 써보지도 못하고 전에 아내가 다 가져갔지만 내가 뭐 기록을 해두거나 가서 금전 출납부를 요구하거나 어디다 쓴다고 따지거나 한 번도 그렇게 강큰 짓을 해보고 산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애들이 다 썼지만 제가 억울하다고 애들한테 가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다 돈 버니까 너희들 지금 토해내라 이제. 한 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가 돈을 쓰고 애들 오면 말이죠. 더 못해줘서 안 갖고 올 뿐이지 제가 그걸 더 바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걸 갖다가 테니스라는 사회학자는 독일계 사회학자는 이게 게젤샤프트와 게바이샤프트의 차이다. 하나는 철저한 이익 사회, 이익 집단이고 하나는 이건 공동체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익 집단화하지 않고 공동체적 질서, 나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는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해서 맨날 예배 드리고 무슨 찬송하고 박수 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무리, 그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걸 우리는 거룩, 홀리니스라고 표현하지만 홀리니스가 무슨 성경을 끼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춰서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도 당신이 더 배려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이다. 크리스찬이 이기적이다. 아니요. 교회가 아니거나 기독교인이 아닐 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기독교인의 가치나 기독교인의 기준이 그냥 모호해졌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절대로 이기적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고 착취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짜 맞습니다. 가짜 많아요. 기독교인 가짜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은 보셔야 됩니다. 저는 뭐 불교 경전도 들어보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경이 뭐 바냐바라 빌다신경이 잘라서 좋고 뭐 육조 단경 같은 건 그것도 좋고 뭐 이런 뭐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경전이 많지만 이건 한 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조금 두껍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이게 읽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읽기 어려운 이유는 번역이 오래돼서 그래요. 근데 요새는 번역이 너무 좋은 번역이 많아졌어요. 우리말 성경도 있고 무슨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캐톨릭과 같이 공동 번역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경 버전을 써도 좋고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미국 목사가 더 메시지라는 기가 막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했으면 이단이라고 몰려서 제명에 못 살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더 바이블을 갖다가 더 메시지로 번역을 해서 해놨는데 지금 읽어보면은 너무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이게 의역을 해가지고 성경 번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라서 참고서로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약 성경 더 메시지를 보면 아 이런 말이야? 이런 뜻이야? 이걸 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오늘부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린 결론 성경을 안 읽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될 수 있죠. 영적 체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영적 체험이 있어요. 환상도 봅니다. 꿈도 계시도 받습니다. 방언도 있어요. 방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 수도 없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있고 신비 종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생에 단 한 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면 성경을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 복음서부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네 사람의 기자가 동일한 팩트, 사실을 네 가지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가장 늦게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깊이가 좀 더 있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논리적으로 헬레니즘적인 교육과 헬라 세계의 사고와 이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훨씬 빨리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도 그분을 안 믿을 도리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단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권유로 내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의 이 얘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놀랍게도 성경은 또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는 좀 빨간 글씨로 색깔을 약간씩 다르게 해놨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분의 얘기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아까 그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에서 하신 설교가 다락방 강화인데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시작이 되는 14, 15, 16, 17장만 읽어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분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내 부모도 아니요, 내 배우자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오직 그분이 믿을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결정하시기를 오늘 부탁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뭐 투키디테스의 무슨 뭐 역사나 헤로도투스의 역사나 무슨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그 사본 몇 개 안 되는 걸 진본이라고 믿고 그 책들을 읽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도 아닌 그런 신화들을 우리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검증을 겪었지만은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이 순교적 사실들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의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진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도전해 보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분의 인생은 분명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거듭나는 자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 놀랍게도 내 인생의 BC와 AD가 확연히 갈라지는 그런 사건, 믿음 사건, 생명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기도드리고, 오늘 강의는 일단 매듭을 짓고 조금 더 질문하실 거 있다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 기도를 마음속으로라도 따라 하실 수 있다면 따라 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케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쑥스럽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오늘 조용히 집에 가서 밤에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정말 텅 빈 공간 같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일생 동안 내가 아빠를 상실했을지라도 아빠의 따뜻함, 아빠의 자상함, 아빠의 사랑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내한테, 제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생 동안 나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를 경험하는 시작점, 출발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열심히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주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시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놀라운 믿음에 동의하는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믿음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